운동선수들이 골을 넣고 난 뒤에 기도하는 모습 간혹 보지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감사하다. 그리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또 배우들이 그 시상식에서 상을 타고 난 뒤에 그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의 삶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어떤 제스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어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아무리 입술로 또 외형적인 제스처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그것은 속빈 강적입니다. 이건 뭐와 같냐 하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엉망이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삶이란 것도 천차만별이고, 그렇죠? 여러 종류의 여러 어떤 수준의 삶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살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부족하나마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받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바닥으로 떨어진 삶을 산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 본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이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힘듭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결국은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나를 영화롭게 해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런 표현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 우리가 좀 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삶을 조명하시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나와 있죠.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있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행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서부터 출발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많은 고초도 겪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 명령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축구 골 넣고 난 뒤에 감사 기도하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아마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한다는 거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또 안티 기독교인들은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느냐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명이라 할 수도 있겠죠.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해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반적인 것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 또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가지불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것부터가 종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것 자체가 벌써 대가지불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국제시장 영화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와의 관계로 저는 잘 생각을 해봐요. 제 자신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 흥남부두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말이 있죠. 그때 이제 따로 먼저 보내면서 한 말이었거든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면서. 그 큰아들 보고 너가 가장이다. 내가 곧 따라가마. 혹시라도 내가 못 따라가면 너가 엄마하고 동생들 다 돌봐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아이는 참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나는 가장이다. 나는 우리 엄마도 지켜야 되고 우리 동생들도 지켜야 된다. 돌봐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도 장남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다가 이 아이는 특히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아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동생들을 돌보고 교육을 시키고 또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자기 대학 가고 싶었는데도 그거 포기했어야 했고 그 월남 베트남전에도 참가도 했고 독일 강부 거기 가서 죽을 뻔도 했잖아요. 무너져 내려가지고 경도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온갖 고생 다 하면서 가정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생도 찾고 가족들 손주들 다 모였을 때 자기 방에 혼자 가서 아버지에게 독백으로 아뢰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말하면 잘 살았죠. 응? 아버지가 제보고 하신 말씀, 동생들 돌보고 엄마 돌보라고 한 그 말씀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운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일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하며 애를 쓰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그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결국 뭐야? 하늘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얼마나 이 아들을 자랑스러워했겠어요. 칭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까? 너 왜 공부하냐?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데? 왜 사장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이 뭔데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알아요.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데? 너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성도의 직분을 주셨나요? 또 우리가 모두가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성도 되게 하고 직분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러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왕의 권세인데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병자를 고치는 것도 권세 중에 하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권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의 권세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의 권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들도 역시 권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시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이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솔직히 그것들은 도구들이었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이 영혼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영생은 곧,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까지 포함되는 이게 아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잘 아니? 잘 몰라. 그 사람 속이 뭔지 생각이 뭔지 잘 몰라. 겉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그런 말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다고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 뭘 하셨는지를 다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엔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러죠. 근데 영생은 지옥에서도 영생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삶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뭘 하셨냐 하면 6절에도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하셨죠. 또 기적을 통해서 많이 그렇게 하셨죠.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풍랑치는 바다에서 잠잠하기도 하셨고, 이런 권세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냈죠. 뭐 병 고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도 부지런히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뭐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도 강의하셨고, 구약 성경 그렇게도 하셨고, 어쨌든 간에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생의 비결을 알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생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게 그거예요.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거죠. 예?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 혼자만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높아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그렇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생각을 못해요. 내 말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걸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친척들이 있을 때 그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내가 제사를 안 지낸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일에 행사에 빠지고 교회를 간다 이런 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과 말을 하고 그런 처세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겠냐 그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욕을 들어먹겠냐고요.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성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해야 되지만 삶으로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개가 다 필요해요. 그래 놓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할지언정 짓밟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의 편을 다 들어준다 해서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욕 들어먹는 건 오히려 영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이름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영광을 짓밟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에게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권세 있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거든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지금까지의 삶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이르러 사오니. 이 무슨 때일까요? 때가 이르러 사오니. 십자가를 질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터인데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떻게 영화로울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고난인데, 십자가는 저주인데 어떻게 아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물론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게 돼야 되거든요. 부활의 영광이 오려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능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새 생명이 여러분이 보지는 못해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영혼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힘들다 해서 우리가 가치 없는 그런 영혼은 절대 아니다. 피값으로 주고 사실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주님의 십자가는 영광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어머니, 여러분 그들의 얼굴을 늘 보십니까? 보시면 이렇게 확 웃는 그런 모습을 별로 보지 못할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그럴 겁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 경우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렇죠? 내성마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진짜 힘들어요. 속으로도 얼마나 갈등이 많을까요? 내가 무슨 천벌을 받아서 이리 됐노? 이리 생각도 할 거고. 그죠? 처음에 장애로 태어났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거 어떻게 끊을 수가 없나? 낙태를 할 수가 없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태에서 그게 발견되었을 때. 자라고 나서도 어떻게 저게 고안에 좀 보내버릴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 다른 자녀들도 이 결혼이나 이런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 가야 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제가 오늘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이 장애를 가진 이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는다는 건 아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웠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침체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걸 평생도록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애가 아직 어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이걸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나겠죠.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는 내가 왜 너에게 장애가 있는 아이를 줬다고 생각하니?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너에게 이런 십자가를 준 것은 너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네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자기가 그 장애인들 모임이 있거든요. 장애 우를 가진 그 엄마들의 모임이 있어.
그 모임이 자기가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딱 깨달음이 온 거야. 아, 이거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사명을 깨닫는 거야, 자기가.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엄마, 그 어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장애인들 그 부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부 뭐 이런 모임이 있어요. 아이들 주일학교도 보면 따로따로 일을 하거든. 그래, 거기에서 교사를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어머니들의 모임을 이끌면서 이제 또 그 어머니들은 그 구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구역에 안 들어가요, 잘.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모임의 리더를 하면서 이 모임에 이제 자꾸 그쪽 있는 사람들 끌고 오고 이러니까, 전도를 하고 이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준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 그래서 잘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잘 져서 죽는 건데,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영광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입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십자가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일어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었죠.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또 영광을 돌리셨던 이유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그 이전이지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대가를 다 지불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십니까? 성도로서 일반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루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일, 그걸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일을 평생도록 하셨어요. 죽으실 때까지 죽음으로써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주님을 알 수 있게 할까? 내 선한 말, 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불의에 타협함으로, 죄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 싫어해요. 고난 다 싫어해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고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